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요절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시작. 이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이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저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또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장 3절부터 27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장 3절부터 11절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 즉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2장 12절부터 27절은 경고인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라는 경고입니다.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경고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합니다.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2장 3,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기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봐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가,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체험이 있는가, 또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이 있는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겉만 봐서는 몰라요. 이렇게 아무리 봐봐요. 나만 보지 말고 서로 보시면 얼굴만 봐서는 뭐 어떻게 알아요? 그 뭐 이마에 써진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빛이신 하나님 또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와 친밀한 사귐이 있는가, 올바른 믿음이 있고 정말 영생을 얻은 사람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알 수 있는 기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의 계명,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통해서 인격적인 암 관계가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없단 말은 이 사람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가면, 그죠? 따라서 그의 계명,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보든 예수 그리스도를 보든 사실은 계명 같아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을 통해서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가 그 증거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그의 계명은 뭡니까? 그의 계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들로서 그의 대표적인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의 계명의 대표적인 계명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해서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사귐을 통해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 참 믿음이 있는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 아무리 그가 어떤 신앙적인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여기서 형제는 동료 신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한다 할 때 집에 있는 혈육 형제만 생각하면 안 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옆에 있는 동료 신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을 통해서 정말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말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진실한 신자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엇이? 그의 계명, 즉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5절을 함께 읽을까요? 5절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상반절 그의 말씀에서 그는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할 때 그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나 그를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라는 대명사 많이 나오는데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로 볼 수도 있고 무엇으로 보든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표가 뭡니까?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목표가 달성된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 달성된다는 뜻인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를 하나님 아버지로 보든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든 그의 말씀의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목표가 달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목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목표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5절 하반절을 볼까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그의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다른 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겉만 봐서는. 그러나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 즉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사귐을 통해서 알고 또 그의 안에 있다는, 그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 관계 안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그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를 정말 아버지와 사귐 가운데 있고, 그래서 알고 있고 또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증거라는 거예요. 뭐가? 그의 계명 지키는 것,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 안에 있구나, 이 사람 참 믿음을 갖고 있구나, 가짜가 아니구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보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지,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지라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을 통해 알고 있는가,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사귐 안에 있는가,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이 있는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 사랑하라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말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참 믿음 있는가, 그의 안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지금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한다.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절까지 본 것도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안에 있고 네가 참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 라고. 또 6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다, 관계가 있다고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행하시는 대로 행하신 것처럼 자기도 행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계속 그걸 반복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네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다 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너도 행해야 한다. 그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너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먼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한은 사도 요한은 자기가 지금 쓰는 것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이것은 그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8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쏘느니 새 계명을 또 쓴다고 그랬어요.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말합니다. 요한은 방금 7절에서는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다시 말을 바꿔서 새 계명을 쓴다고 말합니다. 좀 헷갈리죠? 그러면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새 계명이 뭡니까? 이것은 이단들이 말하는 바와 같은 의미에서의 새 계명. 7절에서 새 계명을 쓰지 않는다는 말은 이단들이 말하는 새 계명, 이단들이 말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새 계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은 내용상 옛 계명과 같은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옛 계명 같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건데 원래 구약에 붙어 있었으니까 옛 계명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다시 새롭게 주셨다는 의미에서 새 계명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당시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용은 사실 옛 계명과 다르진 않아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구약 시대에 이미 주어진 계명이지만 특히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몸소 실천하시면서 새롭게 다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 이 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속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이 새로 주신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인 거예요.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원래 옛 계명이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서로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에게와 우리에게 참된 것입니다. 이 참된다는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참되다는 것은 거짓되다는 말은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되다는 것은 이 사랑의 계명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참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론일 뿐입니다. 참되다는 것은 이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고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계명이 참된 이유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어둠의 세력 즉 마귀의 세력을 파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파하셨기 때문에 이 계명은 참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파송하신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신자들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본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참된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 같았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어둠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파하시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수님이 몸소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본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얼마든지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고 또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참되다, 그런 의미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님이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나 또 우리에게서나 참됩니다. 이걸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못해요, 연약해서 못해요, 그거는 변명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파송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예수님에게 성취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랑의 계명은 성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취해야 하고 이 계명은 참되다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여기서 요한은 빛과 어둠의 상징을 가지고 형제 사랑과 미움을 설명해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빛이고 미움은 뭡니까?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가지고 사랑과 미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미움이 공존할 수 없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사랑하면 미워하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애증이 아니에요. 미움이죠. 사랑하면 미움이 없어요. 네. 빛이 있으면 어둠 없는 거예요.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고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도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사람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빛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죠. 그래서 따로 미워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마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연약함도 없다 그 말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말은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면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동료 신자가 형제인 거예요. 동료 신자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는 지금 어둠에 있는 겁니다. 누가 됐든 무슨 말을 했든 그 형제를 동료 신자를 미워하는 자는 그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반면 빛 가운데 거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도 거리낌이 없고 그 상대방 형제 안에도 거리낌이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리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도 이렇게 얼굴 보는 거예요. 거리낀 사람은 눈을 잘 못 마주쳐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굳어져요. 그러나 마음에 빛 가운데 있는 사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거리낄 게 없기 때문에 양심이 떳떳하기 때문에 표정도 밝고
자연스럽습니다. 예,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적 눈을 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 세상신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영적인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둠의 영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겠다면, 그걸 오늘 말씀에 기초하면 누가 됐든 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거고 어둠의 영인 사탄의 통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움, 일단은 깨닫고 미움과 내 안에 있는 미움, 어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어둠에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을 창조해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상처나 불이익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준 사람을 미워하기 쉽습니다. 화가 나고 미워하기 쉽죠. 그리고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아픔과 불이익을 준 그 형제 때문이다. 그 형제 책임이다.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줬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형제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지 않고 어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내가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악을 행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어둠의 영인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어둠이 있음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빛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도, 형제 사랑이라 할 때 그 사랑도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즉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곧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귐을 통해 알고 있고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 즉 우리가 그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참 신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참 신자다.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 안에 있고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다. 뭘로 알 수 있어요? 말로는 알 수 없어요. 말은 다 할 수 있거든, 누구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그의 삶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특히
대표적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참 믿음, 바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참신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동료 신자가 내 형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동료 신자를 계속해서 성경은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형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남이다, 내 경쟁자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사랑을 하지 않고 경쟁하기 쉬운데, 옆에 있는 사람 봐봐요. 나만 보지 말고 내 형제다.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형제죠. 하나님 같은 아버지요. 같은 아버지.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형제인 거예요. 사실은 내 형제라는 인식을 해야 돼요. 내 형제다. 내 정말 형제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다.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눈도 육신 형제지만 예수의 피를 나눈 내 형제다. 그 인식부터 해야 돼요. 사람들이 별로 인식 안 해요. 동료 신자를 그냥 남으로, 나와 남의 관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다, 내 형제다. 그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신자를 내 형제로 알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형제, 적어도 동료 신자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동료 신자와 경쟁하거나 시기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겁니다. 또 동료 신자에게 교만하고 사나운 말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 역시 바로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못마땅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동료 신자가, 동료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희생을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나는 그 애가 마음에 안 들어, 사랑스럽지 않아, 나한테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기분이 되게 나빠, 그러겠죠.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형제를 미워할 이유가 될 수도 없고, 근데 우리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동료 신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를 실제적으로 돕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동료 신자를 사랑한 만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 만큼 섬김과 수고와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섬김이 없이, 수고 없이, 희생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말뿐입니다. 동료 신자를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는 것이 동료 신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동료 신자를 위한 섬김과 수고와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은 한마디로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과 시간과 돈과 재능을 바쳐서 수고와 섬김과 희생 가운데서 동료 신자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은 12절부터 14절에서 그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2, 14절에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또 아이들아 라고 하는 말을 꼭 그 사람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에게만 해당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요한은 12절부터 14절 말씀 전체를 성도들 전체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자녀들에게만, 아니면 아비들에게만, 아니면 청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성도 전체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만 이것을 좀 더 변화 있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교대로 이름을 부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자녀들에게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면, 또 13절을 보시면 아비들에게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태초부터 계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고, 청년들에게 요한일서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악한 자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14절에서 요한은 그가 요한일서를 쓴 이유를 다시 또 말하는데 반복해요. 아이들에게 쓴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아비들에게 쓴 이유는 그들이 태초부터 계시니 곧 여기서 태초부터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이고, 청년들에게 요한일서 쓰는 이유는 그들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하시며 그들이 흉악한 자 곧 마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청년들이 강한 이유는 왜 강합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강한 이유는, 신자들이 강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튼튼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20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합니다. 50대라도 60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강하고 악한 자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만 우리가 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죄의 소욕을 이기게 해주고요, 우리에게 내적인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우리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진리를 행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기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소감을 쓰면서 또 붙들고 묵상하는 사람은 강하게 될 겁니다. 죄의 소욕을 이길 힘을 생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긴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우리 정체성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강하고 악한 자를 이긴 사람들이다. 이 정체성이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5,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을 자매들이, 16절을 형제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미국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대한민국, 미국, 중국 그런 의미보다는 악한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며 악한 자가 온갖 욕심과 미혹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통틀어 일컫는 표현입니다. 마귀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마귀 또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양립될 수 없습니다. 마치 빛과 어둠이 양립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적 속성을 가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마귀에게 속한 마귀적인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란 죄악된 우리 육신의 욕심, 욕구,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원수 맺는 것,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안목은 눈입니다. 안목의 욕구를 가리키는데 눈과 관련된 것으로 눈은 우리 육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목욕 중인 밧세바를 보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져서 간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에서 아간이 범죄하게 된 것은 아간이 아름다운 바벨론산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그 마음에 탐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안목, 눈을 통해서 아간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범죄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여기서 생은 재산을 가리키는데 재산을 자랑하는 거예요. 재산, 재물에 신뢰를 두고 교만하게 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세상 재산과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경계하신 바 땅 위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지금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즉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마귀를 사랑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특히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다 사라지고 맙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뭐 이렇게 바람을 잡은 것 같지만 잡혀 있지 않아요. 세상 지나갑니다. 우리 자신도 늙고 쇠하고. 건물들 보세요. 건물은 새 건 좋아요. 한 30년만 지난 건물 보세요. 다 낡아져요. 이 세상 자체, 세상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죄악의 유혹은 그 순간에는 아주 매혹적이고 강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게 죄의 유혹이 그렇게 달콤하지 않고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고 그렇게 강렬하지 않다면 왜 사람들이 유혹에 무릎 꿇겠습니까? 죄의 유혹, 쾌락의 유혹은 정말 매력적이고요, 매혹적이고 아주 불같이 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탄은 죄의 쾌락과 죄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죄의 쾌락을 즐기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죄의 쾌락은 영원하지 않고 곧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 유혹은 매우 강렬하지만 죄의 쾌락은 곧 지나갑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쾌락이
지나간 후에, 사라진 후에 죄의식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 순간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주의 유혹이 아주 매혹적이고 강렬했지만, 그래서 범죄했지만 그는 금방 지나가 버렸고, 그 후에 자신의 시편에 당시 그 죄의 쾌락 후에 그 끔찍한 고통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십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시편에서 말했습니다. 주의 유혹은 강렬하고 매력적일지라도 그는 잠깐 지나가고 사라지고 맙니다. 그 후에는 죄의식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서 계속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아무리 죄의 쾌락이 매력적이고 강렬할지라도 그것은 곧 지나가고, 그 후에는 무서운 죄의식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서 우리에게 큰 고통과 형벌을 줍니다. 이 실체를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는 죄의 쾌락 후회를 얘기 안 하지 않습니다. 그 죄의 쾌락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강렬한가만 말합니다. 그 후에 있게 될 죄의식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의 쾌락은 아주 잠깐이고 곧 지나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깊은 허무와 죄의식과 정죄감과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긴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아주 매력적일지라도 지나간다, 사라진다 라는 좀 안목을 갖고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이 마르듯이 우리 육체도 쇠할 것이고 풀의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육체의 모든 영광도 사라진다, 지나간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이니 곧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영광은 덧없고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물론 잠깐의 만족과 기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반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영원히 그는 존귀하게 되고 그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세상에 곧 지나가 버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3장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들이란 4장 1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자들인데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적그리스도들 중에 하나 있는데 이들은,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고요, 4장 2절을 보면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즉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는 이단들과 우리는 근본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 근본이 세상 마귀에게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 해서 아쉬워하거나 좀 안타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 소속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20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성부 하나님 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즉 성령님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며 믿었고 고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을 겁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22,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젖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요한은 이단들의 가르침을 경계한 후에 그러면 요한일서의 수신자들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됩니다. 즉 내가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즉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 붙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2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우리는 이단들의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성경 선생의 가르침도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나 성경 선생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해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경문화 설교의 내용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르쳐서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헛되고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못 받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이상하게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하나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깥의 선생, 그러니까 목사나 성경 선생은 바깥에 있는 선생이라고 표현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은 바깥에 있는 선생들인 목사나 성경 선생이 가르쳐주거나 설교하는 것 역시 헛되고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설교를 듣고 소감을 쓸 때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이 말씀이 하도 은혜가 안 돼요.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선생님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요.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진실한 신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또 다 지나간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도합니다. 적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처음부터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동료 신자가 형제라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표고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동료 신자를 형제로 여기고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당장은 아주 매력적이고 불같이 강할지라도 곧 지나가고 그 후에는 죄의식과 정죄감과 하나님의 진노가 남을 뿐임을 알고 사탄의 이 괴계를 파악하고 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여서 이 주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